오늘은 로마서 2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1장에서 이제 서론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죠. 1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다. 디나미스다 그랬죠.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고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곳곳에 증거를 주셨는데도 전혀 하나님에게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서 이 세상이 뒤죽박죽 되었다. 그 얘기가 1장에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현재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심판을 하셨어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심판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현재도 심판 중인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로 표현이 됐죠.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하나님의 잣대로 평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24절에 내어버려 두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그리고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고,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세 번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넘겨줬다 말입니다. 넘겨줬다. give up 했다. 결국 누구한테 넘겨준 거냐면 마귀한테 넘겨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현재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마귀가 지배할 수 없는, 장악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이 이 땅에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하나님의 교회, 참 교회만이 마귀가 손을 쓸 수 없는 영역이고, 이 세상 모든 영역,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교육, 법조계, 모든 것, 인간의 가정까지 모든 것은 지금 마귀가 보이지 않게 컨트롤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1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어버려 두신 것의 결과, 증상을 바울이 쭉 나열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순리대로 하나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영리로 거꾸로 바꿔버린다.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다 하고 그 얘기를 계속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요즘 성소수자 이런 미화시키는 말로 바꿔가지고 마치 그들도 무슨 그것도 괜찮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인 양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주장을 하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 마귀가 지배하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어버려 두신 것이 제일 먼저 동성애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어디죠? 창세기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은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소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까지 기브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다 아시죠? 기브온이죠, 기브온. 자,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28절에 또 내어버려 두신 결과하고는 리스트를 29절부터 쭉 얘기했습니다. 증상입니다. 증상. 자,
이런 증상들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결과고 우리가 다 여기에 감염되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 증상들을. 네. 그래서 이 증상들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원인을 뿌리를 뽑아버려야만 가능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여기 바울이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그 뿌리를 완전히 캐서 없애버려서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결국 이것이 로마서가 앞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죠. 자,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신 사람들에게 5만 가지 죄의 악의 증상들이 나타날 뿐 아니라 그걸 서로 격려하고 옳다고 하고 네? 서로 그렇게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당연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하고는 서로 옳다라고 인정하는 세상.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2장으로 갈 텐데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을 독자들 중에는 유대인들 중에는 어떻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어떻게? 이방인들은 죄인이 꽉하고 아멘 그랬겠죠. 그거에 대해서 아멘 바울이 옳은 말 하네. 이 바울의 편지 쓸만한데 옳은 말 하네. 맞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이 내어버려둔 그것들은 멸망의 종자들입니다 하고 속으로 회개를 부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 중에는. 자,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2장 1절이 바로 이제 오늘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위와 같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셔서 정말 글자 그대로 개판인 세상에서 정말 죄짓고 서로 죄짓는 것을 옳다고 격려하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아우 이 죄인들 이 몹쓸 것들이라고 판단하는 사람. 결국 이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미리 운을 떼고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누군가를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알고 있죠? 자,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핑계치 못한다. 유대인들도 핑계할 수 없다. 20절에 아까 1장 20절에 지난번에 살펴본 이방인들 어떻다고 그랬죠? 그들도 핑계치 못한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화나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볼 때 감독이 다 만들었는데 감독은 안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를 했죠. 누구만 보입니까? 액터들만, 배우들 또 장면, 배경, 변화되는 장면 이런 것만 잔뜩 보이죠. 근데 그걸 다 누가 지시하고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명령해서 만듭니까? 감독이지. 근데 감독은 중간중간에 나와서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물도 하나님이 전부 감독해서 창조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러나 만물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감독이 만들었구나를 알아보듯이. 자, 근데 그거를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죠? 알게 되는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해서 핑계할 수 없다. 그랬죠?
20절에 1장 20절. 근데 지금 똑같은 단어가 유대인도 2장 1절에 써 있어요. 누구도 유대인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 저것들 창조주를 모르는 저것들, 예? 우상 섬기는 저것들 하고 질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 역시 핑계 못 댄다. 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이유죠? 어떤 이유? 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그놈입니다. 비판은 날카롭게 해도 비판하는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은밀하게 또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죠. 꼭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필립 얀시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그 친구가 한 말 중에 그 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내가 짓지 않는 다른 방법 다른 종류의 죄를 짓는 사람을 질타한다. 나와 다르게 죄 짓는 사람을. 나도 죄 지으면서 다른 식으로 죄 짓는 사람을 정죄한다. 나는 A라는 식으로 죄 짓고 있으면서 B라는 식으로 죄 짓는 사람한테 딱 질타한다. 정죄한다. 하나님은 그놈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거를 요즘 세상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요새 한국에 조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그랬죠. 조국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냥 조국이 잘못을 했다면은 그렇게까지 욕은 아마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왜냐면 뭐 조국이나 옛날 박근혜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나 그 전 정권 사람이나 정치꾼들은 늘 겉으로 이 말하고 실제로 삶은 딴 식으로 살죠. 그건 뭐 기본이 그들이 하는 행태가 정치꾼은 똑같습니다. 좌파건, 우파건, 뭐 진보건, 뭐 보수건, 이 세상 인간들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조국이 왜 욕을 바가지로 지금 먹고 있느냐. 자기는 절대 안 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늘 비판만 잔뜩 해놨거든. 근데 그걸 정확히 자기가 비판한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죠. 그래서 조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러나 그놈이다 저놈이다. 그리고 나나 우리 자신도 어떤 나에게 큰 이익이 있는 분야에 가면은 다른 사람 보지 않는 데서 그 필요와 이익을 취하려고 온갖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지요. 나도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결론이 이제 1장, 2장, 3장에 가서 결론을 내립니다. 미리 결론을 봅시다. 자, 3장 9절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9절부터. 3장 9절 이하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합니다. 똑같다.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똑같다. 그리고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너와 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똑같다. 똑같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 2장 1절 다시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나무란다.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상원의원 중에 내 기억에 몇 년 전인데 자기가 입법하고 막 주장해서 만든 법에 자기가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히 주장했는데 결국 자기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것이죠. 자, 이게 인간입니다. 자,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자, 지금 2절 보세요. 하나님의 판단 그랬죠? 자, 3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뭐를?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5절에도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뭐죠? 판단. 계속 3번 반복하죠. 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에 못 미치면 다 똑같은 건데 우리는 못 미치는 존재들이 서로 간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무라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고 살지.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스탠다드, 표준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께서 오르신 것.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선. 그래서 결국 복음을 알게 되면 진리로 살아가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까. 자,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스탠다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2장 1절에 네가 그러죠? 네? 네가 핑계치 못한다. 네가 너를 정죄하미니 네가 같은 일을 한다. 3절에 네가 하나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했냐? 4절에 네가 계속 지금 가상의 어떤 존재에게 말하고 있죠. 그죠? 지금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 로마 교인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죠? 누구를? 이미지너리 대상이에요. 상상 속의 가상적인 대상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반론을 펼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죠? 제 첫 시간에 제가 로마서 첫 공부 때 말씀드렸는데 가상의 존재를 향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수사법. 그거를 비난수사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 그거를 다이아트라이브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다이아, 이 문자예요. 알아두세요. 다이아, 수사법이에요. 이게 옛날 오래전에 그리스에서 시작한 그리스의 수사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그걸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트라이브, 비난수사법. 이게 로마서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3장에, 2장에도 나오고, 또 3장에도 나오고 6장, 7장, 9장, 11장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대상을 향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비난하고 답을 끌어내는 방법이 있죠.
이것을 비난수사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내가, 여기 내가라는 건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가상적인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니까 이걸 갖다 다이아트라이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 아까 2장 1절에 얘기했죠.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한다. 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판단은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리로만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무슨 고무줄처럼 스탠다드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항상 영원히 창조 전부터 창조 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잣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네. 그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에다가 비추어서 나를 봐야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뭐를 하게 되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나무를 하게 됩니다. 도토리 기적인데 사실 알고 항상 하나님의 판단에서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으로 늘 평가를 하고 살아야 돼. 혹 내가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인자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인자하게 용납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이러는 분이다 이거죠.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왜 인자하게 하시느냐? 뭐를 바라보고 목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심판해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당장 그냥 끝장내도 되는데 왜 인자하게 봐주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그러냐고요. 왜? 회개케 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려. 하나님의 표준으로 돌아오게 하려. 이것이죠. 어느 날 때가 이제 지날 수 있지만 그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 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허리케인이 오듯이 때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허리케인 오고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을 향하여 지금 플로리다 저 조지아 쪽을 향해서 허리케인이 오고 있는 걸 벌써 그저께부터 알고 있어요. 지금 점점 커집니다. 지금 허리케인이 1부터 5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4짜리가 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내일 모레 플로리다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으로 허리케인이 분명히 확실히 옵니다. 지금 이틀 남았어요. 자, 알아요. 언제 올지 알아, 허리케인은. 근데 하나님의 그날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언제 해야 되죠? 오늘이 해야 돼요. 오늘이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회개해야 돼요. 오늘 현재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인자하신데 이 인자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허리케인이 아닙니다. 태풍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몰랐어요. 태풍, 허리케인이 언제 올지 지금부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알 길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정확히 알아요. 날짜까지, 시간까지 맞춥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도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 가상의 대상을 향해서 지금 퍼붓습니다. 사도 바울이 멸시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있지. 그게 멸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디 심판이 있니? 어디 있니? 이러고 앉아있죠, 우리는. 예? 예. 그게 멸시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언제 심판해요? 아직도 50년 후, 아직 30년은 더 살 수 있어.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죠. 오늘도 방금 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5명 죽었어. 21명이 맞았어요. 극장에서. 극장에서 쏘고는 도망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또 쏘고, 다른 도시 가서도 또 쏘고, 두 도시에서 쏴가지고 지금 21명이 맞았어요. 그래서 5명이 죽었어요. 방금 전에 일어난, 2시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런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그 죽은 사람들은 오늘 그때가 회개할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고속도로에 달리다가 총 맞았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도 회개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겠지 하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오래 참으심을 풍성하게 해주시는데도 그걸 멸시하고 있다. 우습게 한다. 거부한다 이거지. 왜? 요거 때문에. 5절. 뭐 때문에?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상태가 어쨌다고요? 고집이 뭐예요? 똥고집, 옹고집, 스터번한 거 있죠. 네. 영어로 스터번하다. 아주 뭐죠? 한국말로 고집이에요. 그야말로 완강한 거 있죠. 완강. 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뜻대로 한다. 그게 고집이죠. 네. 누가 뭐래도. 성경이 뭐래도 하나님이 뭐래도 상관없어. 나는 내가 오라. 그게 고집이죠. 그리고 회개하기 싫은 마음, 그 마음 상태 때문에 진노의 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진노의 날, 언제인지 모르겠지.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고 10년이 있다일 수도 있고 100년 후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날은 틀림없이 옵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나타남이 여기 뭐죠? 뚜껑을 연다. 그런 뜻이에요. 뚜껑이 열리는 그날 임할 진노를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저축하고 있다. 쌓고 지금 저금하고 있다. 지금 진노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치 않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진노 그랬죠. 진노. 그렇죠?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 그랬죠. 그리고 2장은 지금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하지만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또 진노 그랬어요. 자, 진노. 사도 바울은 편지 몇 개 썼죠? 사도 바울이? 10몇 개. 13개 썼어요. 네, 우리 신약 성경에 13개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말들이 또 어디 기록되어 있죠? 편지는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말들. 그러니까 편지 쓴 건 13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말들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기록해 놓은 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했다. 네? 적어도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한 말을 써놓은 게 있어요. 어디에 써 있어요? 말이 써 있는 거. 편지 말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거.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행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행적 중에 사도 바울이 한 말들이 있죠. 간증도 했고, 그렇죠? 어디 가서 메시지도 전했고, 복음도 전했고, 회당 가서 말했고, 에? 저작거리에서도 외쳤고, 아테네에 가가 철학자들 앞에서도 외쳤고, 그렇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무슨 장로들을 초청해서도 말했고, 제자들한테도 말했고, 그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사도행전에도 있고 편지서 13개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지옥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이게 특이한 말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지옥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은 지옥이라는 말을 편지서에도 또 메시지 전할 때도 단 한 번도 사용 안 했을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젊었을 때, 제가 청년 시절부터 목회를 해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 나름 저도 성경을 열심히 그때도 연구했으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왜 지옥이라는 말을 사용 안 했을까? 이걸 뭐 책을 찾아봐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별로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사람으로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한국에서뿐 아니라 미국에서 뭐 영국에서 세계 신학계 신약 성경학계에서 알아주는 신학 박사가 있어요. 교수인데 그분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분하고 어떻게 하다가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러 간 게 아닌데 어디 갔다가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평소에 그분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신학자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분은 혹시 알까? 해가지고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무리 성경을 봐도 사도 바울은 지옥이라는 말을 일체 사용을 안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박사님은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실망을 한 거야. 이게 교수나 박사도 내가 모르는 건 그도 모르고 내가 아는 건 그들도 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영국에 가서 나중에 나름 박사들 100명 속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들과 1년 내내 대화하고 교제한 결과 내가 모르면 그들도 모르고 그들이 모르면 나도 모르고 내가 아는 건 그들도 안다. 그걸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시발점이 이분 만나고서부터인데. 아무튼 저 그 질문을 했더니 바울은 왜 지옥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한 번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엄청 실망을 했어요. 야, 이분은 알 줄 알고. 그러니까 왜 그럼 이제 결국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왜 그럼 이런 대단한 신학 박사들은 이런 걸 모르느냐? 당연하죠. 왜? 박사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궁금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박사들이 신학 박사 딸 때 한 가지, 한 단어, 성경의 한 구절, 한 주제 이런 거 갖고 박사학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딜이 팠으니까 보편적으로 전체에 있는 궁금한 걸 다 파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궁금했는데 그분은 이건 궁금했지 않았어. 다른 게 궁금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가르치고 하신 분이라 그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사도 바울이 지옥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은 줄을 오늘 처음 알았대. 그러고 있어. 자, 그러니까 그럼 왜 그랬을까? 나는 이제 그래서 연구를 해봤죠. 저 나름대로. 바울의 신앙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앞으로 올 심판도 믿었어요, 바울은. 그날을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그날. 이 그날은 지금이 아니에요. 그날이에요, 그날. 앞으로 올 날이에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날을 향하여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거니까 아직 그날이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과 똑같이 지옥도 어떤 플레이스를 그렇죠.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 얘기예요. 예. 바울은 지옥을 장소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소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한 게 분명합니다. 그 대신 다른 말을 사용했죠. 지옥이라는 말 대신. 뭐를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5절, 2장 5절. 무슨 날? 어떤 날? 진노의 날. 뭐를 사용했어요? 진노. 하나님의 wrath. 영어로 wrath죠? 진노. 하나님의 진노. 심판. 뭐 이런 말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분노, 진노, 심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옥 또는 영벌 이런 말로 표현하셨어요. 영원히 벌받는다. 영원히 심판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 사도 바울은 진노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여기도 2장 5절에도 진노.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참고로 바울이 지옥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진노라는 말로 대체하고 했기 때문에 지옥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이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제7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지옥은 없다. 심판이 없다. 즉 뭐예요? 진노,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그 영혼을 끝내셨다. 영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 영혼이 이 세상 살다가 자기네들처럼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안식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영혼이 스탑 하고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 영혼 불멸설을 거부하는 거예요. 영혼 소멸설을 믿는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믿는 거는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존재 자체가 없어질까봐 새로 또 자기네들의 존재는 계속되고 그들이 믿는 게 이단들이에요. 제7안식교 교인들은 자기네들은 계속 존재해서 저기 어디 별에 가서 산다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 명 또 플러스 천상천국 지상천국 해가지고 또 계속 산다예요. 그 대신 자기네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 끝 하고 스탑한다. 존재가 스탑한다.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들이 근데 열심히 공적을 쌓는 이유는 여기서 자기네가 행하고 지키는 만큼 저기 가서 상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죠. 자, 근데 그들이 뭘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벌 심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지옥이란 말 대신 끊임없이 진노의 날, 진노. 자, 5절 다시 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하나님은 그냥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판단한다? 의롭다. 절대 요만큼도 하나님은 불공정하게 심판 안 한다. 아주 페어하시다. 아주 공정하시다. 아주 공평하시다. 의롭다. 인간은 아무리 잘하려 해도 억울하게 할 수도 있고 정보가 다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페이버를 더 베풀 수가 있고 호의를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정에 약하기도 하고 인간은 여러모로 부족해요. 그래서 의로우신 100%의 공의와 공평으로 정의로 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렇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100% 정확하게 의롭게 판단하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날 애누리 없습니다. 그날.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진노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게 두리뭉실 아닙니다. 이건 심판은 절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심판만 그래요? 영원한 영생도 각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이루고 함께 들어가는 거지만 각 사람이 지체로서 존재하는 거죠. 네, 그냥 두리뭉실 아닙니다. 우리가 팔이 바울이 비유했죠. 몸으로. 눈, 정확하게 눈이죠. 코, 정확하게 코입니다. 하나지만 정확하게 눈, 코, 입, 귀가 있죠. 그게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하나지만 구성하는 지체들은 독특한 지체들로 다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자,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되돌려 주십니다. 행한 대로 되돌려 주십니다. 어떻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되돌려 주시는데, 뭘로? 어떻게 하는 사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뭘 구하는 사람?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이 목표인 사람이에요. 영광 뭡니까? 하나님에게 무게중심이 가게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의 필요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사람이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유익, 나의 어떤 안전, 나의 축복, 이거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영광, 무게중심이란 말을 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요, 나는 하나님의 필요를 찾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뿐이죠. 자, 나의 중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필요, 목적, 영광을 찾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같은 말인데 말을 달리한 거죠. 또 하나 뭐죠? 존귀. 그 말이에요. 언어, 영어로 언어. 무슨 말이냐면 원어의 그리스말 뜻이 가치, 그런 뜻이. 가치. 네? value 있죠, value. cost, 가치, 값, 그런 뜻입니다. 원어의 가치. 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하는 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이나 존귀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찾는 자. 그것이 곧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은 하나예요. 사실 같은 얘기인데 썩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는 뜻이죠. 썩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건 다 썩어요. 없어져요. 썩지 않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만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게 되려면, 우리가 영생으로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DNA가 같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영생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 동일한 존재가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왜 자꾸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왜? 자녀는 아버지와 DNA가 같다. 그 말이죠. 존재가 같다. 그 말이죠. 자, 그게 영생이죠. 자, 요걸 구하는 자에게. 근데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참고 어떤 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표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표준. 그 밑에 9절에 악,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그게 악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악당,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악은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아닌 것. 그게 악입니다. 네, 선은 하나님의 표준. 그게 선입니다. 자, 하나님의 표준을 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그 앞에 있어요. 참고. 참음이에요, 참음. 하나님의 표준을 이 땅에서 행하려면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참아야 돼요.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표준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을 살아가려면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말이 우리 신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때로는 인내, 때로는 참는다, 때로는 오래 참음. 단어만 우리 성경은 말을 자꾸 바꾸는데 그리스 말은 하나예요. 휘포모네라는 말이에요. 휘포모네. 휘포라는 말은 영어의 언더 그런 뜻이 언더. 휘포 그리스 말로 모네. 모네가 뭔지 아세요?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stay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포모네는 staying und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폭풍우가 막 몰아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디로 가요? 네, 바위 밑에 처마 밑에 stay 뭐예요? 언더라는 말 언더. 언제까지? 지나갈 때까지. 그러려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가 휘포모네예요. staying under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표준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추구하는 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인데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해야죠? 인내를 해야지만 그게 우리 것이 된다. 인내를 해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경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이건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인내를 하겠어요? 인내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휘포모네가 되겠죠. 자, 앞으로 이제 이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이건 앞으로 끊임없이 할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5장에서, 바울이 5장에서도 이 단어를 말합니다. 5장 3절에. 5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 peace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닥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뭐를? 인내. 이게 휘포모네입니다. 참는다는 말이 인내. 그리고 휘포모네는 또 연단은 소망이 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자들의 덕목이다. 결국 이제 그쪽으로 쭉 설명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8장에도 보면 8장에도 가겠어요. 이 말을 또 합니다. 25절에 8장에도 8장 18절부터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 현재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서 25절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뭘로? 휘포모네로 기다릴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도드라진 덕목이 뭐냐면 뭐예요? 인내.
예수님 닮은 사람의 두드러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보여주신 게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인내. 얼마나 이 땅에서 힘드셨겠어요. 이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얼마나 곳곳에서 열이 받치고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휘포매노하셨어요. 인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열받을 때, 화날 때, 남이 해칠 때, 남이 뭐 불이익을 줄 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보복하지 않고 뭐 복수하지 않고 그냥 당할 수 있고 질 수 있고 포기도 할 수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다른 편지서에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인내, 위포모네입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다시 2장 6절 로마서,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표준을 행하면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면 그 사람은 당연한 영생으로 가고, 오직 7절에 당을 지어 진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실 표준이죠.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같은 말이죠. 노와 하나님의 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그 말은 뭐냐면 selfish ambition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네? selfish, 이기적인 욕망 있죠? 네. 왜 당을 지어 이랬냐면은 이것은 직역을 한 거예요. 언어를. 이 말 자체가 다툰다 그런 뜻이에요. 당짓는다, 끼리끼리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의역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selfish ambition 이렇게 의역을 해야 돼요. 사실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기적 욕망을 따라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거꾸로예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면은 영생이고, 이기적 욕망, 즉 자기의 필요를 추구하면,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살면 반대말이죠. 6절과 7절이. 그러면 뭐다? 하나님의 진노. 똑같다. 1장 18절 다시 가보세요.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조차 나타난다 그랬죠? 이방인 세계의 모든 사람이에요. 지금은 똑같은 말로 누구를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 그죠?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어우, 저것들. 하고 똑같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다? 이방인을 우습게 하는, 자기들은 뭐 하나님에게 소속된 백성이다 이러고 깝죽거렸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뭐라고요? 셀피시 앰비션에 의해서 결국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 말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 절에 악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이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아까도 각 사람이었죠. 그죠? 지금도 각 사람입니다. 아까 6절에도 각 사람에게 되돌려주는데 누구한테 되돌려줘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으함을 구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되돌려주고. 그죠? 지금은 악을 하나님의 표준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 각 사람입니다. 또 각 사람, 두리뭉실 아닙니다. 여기도 각 사람에게, 영에게 뭐가 있다? 환난, 괴로움, 고통, 괴로움, 환난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곤고. 곤고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이게 그리스 말로 스테노 코리아라는 말인데 아주 외우기 쉽죠. 코리아가 붙어 있어서 스테노 코리아예요. 스테노 코리아. 이 단어가. 자, 근데 이 공고가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주 비좁은 공간에 들어감 그런 뜻이에요. 네? 네. 그게 그래서 의역을 하면 공고가 되는 거예요. 네? 괴로움, 네? 네? 그런 뜻이에요. 네? 어려움 그런 뜻이에요. 어려움 번역을 하면 어려움, 공고가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네? 자, 근데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아주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리얼한 거예요. 나한테. 왜냐하면 나는 요즘도 가끔 이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또 트라우마가 있어서 나는 이 단어에 트라우마가 있어. 왜냐면 내가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고 10살 때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누나들 형이 이제 자취하는 그 그룹에 나도 이제 처음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 뭐 큰 누나는 시집 갔고 둘째 누나는 회사 다니고 셋째 누나도 회사 다니고 우리 형은 그때 대학생이었고 난 이제 초등학생으로 이제 서울에 처음 왔는데 이제 방학 때만 보던 형이나 누나들이 이제 매일 보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형이 말이죠. 나하고 우리 바로 위에 누나, 우리 누나도 나랑 같이 서울 왔으니까 누나는 초등학교 6학년,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가끔 가다 심심하면 이렇게 옛날에 밥상 있잖아요.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 밥상 있잖아요. 밥을 다 치우고 나면은 꼭 우리 누나하고 나를 둘을 앉혀놓고 이 백지에다가 도화지에다가 만화를 그려요. 이렇게 네? 그려요. 근데 맨날 뭘 그리냐면 통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갑갑하게 있는 거 이런 것만 그리는 거예요. 네? 막 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팍 이러고 있는 사진. 네? 그래서 우리를 겁먹게 하려고 놀리는 거야.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막 내가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걸 막 상상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자주 한 기억이 나요. 뭐 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놀리는 거지. 동생들이고 노는 거야. 우리 형이 그렇게 좀 악취미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막 땀이 나요. 내가 만약에 그 속에 들어가서 갑갑하게 있다. 아니, 통 속에 들어가서 갑갑하게, 상자 속에 들어가서 갑갑하게 있다. 네. 여기 이 단어가 그거라니까. 근데 그 1995년인가? 삼풍 사건이 언제 일어났 95년도죠. 1995년도에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 있죠. 그때 600명인가 뭐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자매가 죽은 얘기는 제가 책에도 써서 잘 아시죠. 거기서 깔려 죽었는데 여동생 둘하고 같이 셋이서 이제 거기서 죽었 600명 중에 우리 교인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사건 지나고 나서 그 삼풍의 그 콘크리트 더미에서 일주일 있다 살아난 사람하고 최장 기록이 제 기억에 20일 가까이 만에 구출된 청년이 있어요. 내 기억에 그때 20대 초반인가 중반일 때는 청년이 지금 은찬이만한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청년이 깔렸다가 20일 가까이를 그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누워 있었다고 그러죠. 완전히 여기는 콘크리트가 완전히 여러 군 있는데 이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으면서 살았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청년 굉장히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마지막으로 살아난 청년이죠. 삼풍에서. 나는 그 뉴스를 신문에서 딱 보는 순간 딱 하고 데자부 현상이 일어난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형이 붙잡고 만화 그리고 통 속에다가 사람 집어넣은 그 갑갑한 장면이 팍 생각이 나면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데 들어가면은 나는 어떨까? 얼마나 괴로울까? 자, 그게 이 단어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고함이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고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네? 속수무책이 경험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갖다 줍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 괴로움과 번고, 어려움이 있으리니 결국 위에 선을 참고 선을 행하여 이 말과 반대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즉 나중에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누구한테? 9절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모두에게, 이방인들한테만? 모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네? 뭐라고 했어요? 또한 헬라인. 누구한테? 유대인, 헬라인 가리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물이 없어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그러냐? 11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결국 이게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방인이 이런 건 누가 몰라요. 당연하지.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는다라고 일장에 얘기했으니 이방인은 당연히 그런 거고 그런데 지금은 11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 않는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즉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조금 더 엄한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다.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는다.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아요. 자꾸. 네, 왜?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얄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얄미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러지 않아요? 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은 일본 사람은 조금 더 미워하실 것 같아. 그래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조금 더 쳐주실까? 네. 지배를 안 받았다고? 지배를 받았다고? 지배를 한 일본 사람은 조금 더 싫어하실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독일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상관없습니다. 민족에 따라 차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이 많고 적고 차별 안 합니다. 남자, 여자 차별 안 합니다. 어른, 아이 차별 안 하십니다. 차별 안 하십니다. 절대. 학력이 높고 낮음, 시골 할머니, 박사학위, 교수, 판사, 범죄자 차별 안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잣대 표준으로만 공평하게 평가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인간은 조금씩 이리저리 손이 안으로 굽기도 하고요. 네. 요즘 제가 신문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네. 분명히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했는데도 자기네 진영에 있기 때문에 편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막 그냥 씹고 그런 걸 보면 죄는 죄대로 평가를 해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런 걸 할 때 아무래도 나의 표준으로 그러니까 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해요. 우리가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잣대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 아들이 죄진 것과 다른 사람이 죄진 것에 아들이니까 물론 마음은 더 안타깝겠지. 그러나 표준은 똑같아야지. 네? 그렇죠? 네. 이게 공평한 거거든.
근데 이게 안 돼,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애누리 없어요.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십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유대인이라고 조금 있다 보면 할례를 받았다고 그들에게 더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아요. 유대인에게. 지금 그 얘기 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라고 나오려고 지금 미리 슬슬 불을 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공평하다 알겠냐 유대인들아 이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어. 이방인들 에이 저거 율법 없는 것들 유대인들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 십계명 받았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아우 저것들 아니야. 이래는 유대인들아. 율법 없이 범죄한 저 이방인들 그래 맞아. 율법 없이 망해. 그런데 그다음에 보세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어떻게 돼?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그 율법으로. 똑같단 말이야. 예? 그렇죠? 율법이 없으나 율법이 있으나 하나님의 잣대는 똑같다는 거예요. 네. 똑같다는 거예요. 공평하시다. 착각은 금물이다. 모든 죄에 모든 잘못에는 똑같은 표준을 들이대야지. 예? 이게 굽어버리면 안 된다. 예. 유대인이라 더 봐주고 이방인이라 덜 봐주고 하나님 그러시지 않나요? 왜?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율법을 소유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하냐 안 하냐가 중요합니다. 우월의식 금물이다. 절대로 누구보다 우월하다, 더 낫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 이건 예수님도 이미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비유 공부할 때 얘기했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반석이 뭐라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치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받았어도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죄짓고 죄인으로 살고 이방인으로 살아도 마음속에 뭐가 있다? 자기가 또 세워놓은 율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율법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죄도 하고 또 어떻게? 변명도 하고 한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있어요. 율법이 되어서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한다. 서로 고소하고 정죄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명도 한다는 거예요. 송사, 변명. 이것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변명을 해대고 또는 송사를 해대고.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이거 할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양심이라는 게 또 조금 남아있어서 털이 났지만 좀 남아있어서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에 그러니까 마음에 뭘 새겨놨다. 뭘 새겨놨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율법 다 새기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꼭 유대인의 하나님의 율법 말고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윤리의 잣대가 있고 도덕의 잣대가 다 있어요. 그렇죠? 알죠?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기 때문에 한 명도 100% 어떨 수 없다. 온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유대인이 율법을 못 지켜서 절대로 완전할 수 없죠. 그죠? 이방인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갖고 조금이라도 그 잣대에 어긋나면 자기 스스로도 송사하고 또 변명도 해야 되고 하는 걸 볼 때 어떻다? 온전할 수 없다. 이가 사도 바울 논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당연히 율법을 안 지켜서 심판당하고, 이방인, 그리고 우린 율법이 없어서 몰랐는데요. 아니다. 그들도 나름 지네 속에 율법을 갖고 있다. 그게 비록 하나님의 율법은 아니라. 그들 나름 양심의 법으로도 완전한 존재는 없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그렇죠? 그걸 가로치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나님 잣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입니다. 곧 내 복음이에요. 바울이 강조하죠?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 왜? 복음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 예? 유대인의 복음, 12사도의 복음, 복음이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근데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제일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앞에 나왔었죠? 그날 꼭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빨리 하라는 거예요. 결국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 꼭 그날 이전에 여기에 심판하실 이러지 않고 사도 바울이 심판하시는이라는 현재형을 사용했어요. 그런 거 볼 때 앞으로도 당연히 오지만 지금도 심판 중에 있다. 그걸 암시한 말 같아요.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 진행형을 사용했어요. 심판하고 계시는 그날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앞으로도 오지만 지금도 심판 중에 있다는 걸 은근히 암시한 것 같은데 바울의 복음이 다 드러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드러나서 복음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날에는 too late이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럼 내 복음을 강조했을까? 내 복음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헷갈려 있었죠.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여기 가상 지금 네가 하면서 다이아트라이브를 사용했다 그랬죠. 그 네가가 누구를 계속 가상적인 대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플러스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플러스 예수 믿지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지만 바울의 복음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 유대 크리스찬들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로마에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해서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이 독자들 가운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트라이브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에 있을 법한 유대인 크리스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는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인이 먼저 되고 나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라는 유대인 선민 사상이 아직도 그득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는 그날 차별 없는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너희들은 자꾸 유대인이고 앞으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17절 이하에 쭉 보면 자기들이 할례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자기네들은 조금 더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실 거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아 미안하지만 아니다 하는 게 17절부터 이제 쭉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16절에서 마칠 건데, 자 지금 여기에 결론이에요. 내 복음이에요. 내 복음, 바울의 복음. 하나님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밀한 것, 지금은 안 드러났어. 겉으로는 지금 다 괜찮은 줄 알지 착각하지. 은밀한 것 다 뚜껑 다 여신 상자 다 열어서 그것을 전부 일일이 심판하실 그 날이 뚜껑 연다, 카텐 여는 날이 온다.
내 복음은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쭉 뚜껑을 열어서 주는 게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 내 복음이 뭔 줄 아냐가 이제 앞으로 등장할 거예요. 지금 만만미리 조금 내 복음은 결국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는 그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안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1장 16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2장 16절. 네. 이런 바울의 복음은 결국 행위나 이런 것보다 믿음으로 결국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믿음으로만 네. 그 얘기를 할 건데 아직은 안 꺼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국 16절에서 얘기하는 거를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나는 복음을 아니까 이라고 안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일단 관계성이 돼 있으니까 나는 죄외다라고 심판 같은 거에 대해서는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유대인 같은 발상이죠.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안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건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건 유대인이 하던 짓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심하라고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살라고 주신 복음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행하라고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인서전스 하라고 주신 복음이지, 내 자신이 안심하고 나는 이제 천국은 떼놓은 당상이다 이러라고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인과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 누구랑 비교해서 나는 안전하다 아니면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그거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르게 될 수 있는 위배되는 에티튜드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반응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온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끊임없이 그 믿음으로 살려는데 신경을 쓰지, 나는 안심이야.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나는 괜찮아. 이거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참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자세입니다. 좋아요.